바람처럼 갑자기 끝나버리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르쳐서 모든 권위가 의심되고 부정되는 시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의심받고 부정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그것만 아니고 정당한 권위조차 부정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도 같이 버린다. 그런 식으로다가 권위 자체는 다 이거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부하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정당한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큰 것을 손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한 권위, 권세를 통해서 이전 세대의 자산들을 다음 세대가 유업으로 받고요. 정당한 권위 보호 아래서 사람들은 삶의 진정한 안정과 평안, 그리고 내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희망과 꿈을 거기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권위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교회 밖의 권위는,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권위, 권세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권세도 누가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교회 목사 누가 세웠어요? 또 교회 장로님도 누가 세웠어요? 근데 대통령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모든 권세는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같은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 그 다음에 주권자들,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의 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뭐 교회 안에서의 권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이죠. 교회 모든 사람들은 교회 질서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자인 장로들에게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뭐 거기 장로라고 하는 특정한 직분만 나왔지만 그 이외에도 교회 여러 가지 세운 교회 질서에 따라 세운 권위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권위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권위, 자리도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우리 가장 친근한 권위를 어디에서 경험하나요? 가정에서 경험해요. 가정에 있는 부모는 누가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러므로 그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그 부모님이 내가 나보다 못 배웠고 또 나보다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 좀 뒤떨어지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부모님이 인격과 성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을 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32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샘머리가 뭐예요? 저도 머리가 굉장히 많이 쉬었거든요. 멀리서 검은 것 같은데 샘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쉰 머리. 누가 머리가 쇠어요? 이렇게 이제 앞에 보세요. 권사님들 보면 여기 아주 그냥 화이트 그레이로 딱 물들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이 드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라. 전철을 타보면 경로석이 있잖아요. 경로석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어르신들이 머리가 세신 분들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의 지하철의 경로석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걸 지금 이제 차용하고 있을 뿐이지,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한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일찌감치 벌써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부모, 우리 사회를 속에서는 어르신, 머리가 센 어르신 앞에 젊은 사람들은 마땅히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경로석이라고만 일어서고 경로석 밖이라고, 요즘 어르신들이 전철을 많이 타요. 그래서 경로석 밖으로도 나오면 여기는 내가 앉을 자리니까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샘머리는 어떻게, 샘머리 앞에 어떻게 해서요? 일어서야 돼요. 또 어떤 또 어르신들은 좀 짓궂죠. 일어서라 그래 가서 막.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또 안 돼. 힘들어도 좀 붙들고 있어. 그냥 쓰러지지 않을 정도면.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다 이제 싸움 나요. 어떤 싸움 하는 제 젊은 사람들은 할머니 돈 내고 탔어요? 나는 그래도 1,200원 내고 탔다고요. 이런다고 또 젊은 사람 또 그러면 안 돼. 네, 공짜로 탔다고 말이지. 근데 모든 사회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세는 어떤 권세를 얘기하면 국가의 권세를 얘기해요.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주어진 권세는 말할 것도 아니고 세상 권세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아직 로마 교회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본격적인 핍박 상황이 아직 닥친 것은 아니에요. 요거 이후에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후에 한 30-40년 후가 되면 교회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오게 가지고 뭐 이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 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굶겨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런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만은, 그게 안 일어났어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렇게 세상에 세운 여러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을 사역자라 그러는데, 저도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여기 위정자들, 대통령도 하나님의 뭐죠? 사역자예요. 뭐 이제 지금 정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누구의 사역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므로 정당한 범위 안에 있는, 정당한 질서 가운데 있는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또 복종하고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교회 안의 질서, 주어진 권세, 가정에 주어진 권세, 이 사회 속에서의 권세, 또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 속에서의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요. 정당하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죠. 그런데 자리 위에 있다고 그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기 권세 부리려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왜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뭐 3절 4절을 조금 말이 막 이렇게 엉켜 있어 가지고요, 이해가 좀 쉽지 않은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삐요 하고 차가 따라오면 반가워요? 아니면 괜히 덜컹 가슴이 내려앉아요?
예. 솔직하게 남자 형제들 차 타고 가는데 이렇게 운전하고 도로 가는데 차가 막 이렇게 형광등 켜고 오면 겁나요? 아니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다 질서를 잘 지키는 분이라 저는 가끔 질서를 어기거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삐워 쫓아오면 겁나요. 예?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제가 어느 낯선 동네에 갔는데 거기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기에 막 문신하고 머리도 이렇게 일자로 깎고 덩치도 저보다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눈치 주면서 막 이제 그런 위협감이 있을 때 저기 경찰복 입은 분들이 토박토박 걸어오면 제가 반가워요? 아니면 두려워요? 똑같은 권위예요. 똑같은 경찰인데 어떤 때는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하고 오면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반갑고 좋단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첫째는 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있고요. 또 하나는 악을 경계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 사람들은 그 권세가 다가올 때 두렵고요. 그러나 선한 일을 힘써 행한 사람들은 그 권세가 오면 어떻게 해요? 세상 권세가 오면 더 반갑습니다. 왜요? 그게 권세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고 집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권세의 역할은 두 가지. 하나는 선을 증진하고 악을 어떻게 해요? 경계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권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는 권세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쓰지는 않았지만 어떤 권세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어떤 권세에 대해서는 때로는 반기를 들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선 전제는 무엇입니까? 정당한 권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권세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주어진 제한적 범위 안에서 행세가 돼야 됩니다. 주어진 자리가 무조건적인 권세가 없어요. 온전한 권세는 없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자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권세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권세는 언제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 권세, 선을 증진하고 악을 경계하고 징계하는 이 목적을 선하게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처음에는 그 의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앉아 있어도 때로는 시간이 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권세도 완전한 것처럼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 권세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나는 안 그래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종종 교회 안의 권세 성도들이 하고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좀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목회자하고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제가 아니 성도가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반대 의견을 하고 대들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한테 대들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담임 목사는 완전한 것처럼. 담임 목사가 그렇게 완전해요? 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 권세가 완벽하고 철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권세, 교회에서의 권세, 직장에서의 높은 자리, 또 이 사회 속에서의 높은 어르신, 어르신들하고 무조건 밑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정당하게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엄마,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정당한 권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자녀들과 가정 안에 더 풍성하게 드러날 것인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만일 그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고통거리를 안기는 부모라면 그 권세라고 하면 뭐예요? 존중받지 못하겠죠, 당연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질서와 법, 정권을 주고
한 것은 이 세상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온전히 드러날 것인가, 이거 위해서 이 정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이 정부의 여러 조직과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정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더욱 고통을 안기고 악이 조장되는 정권이라면 그 권세는 무조건적으로 권세라고 해서 존중하고 복종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뭐 이탈리아의 옛날에 우리 무솔리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치, 러시아의 공산정권, 또 우리나라에도 때로는 근대사를 겪으면서 무자비한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의 정권력에 아주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그런 정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정당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심하고 때로는 반기를 들고 어떻게 돼요? 항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어진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최근에 쓰여진 책 가운데 제 친구가 라원기 목사라고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책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된다. 누구나 한 번은 뭐가 돼요? 리더가 되고 권세자가 돼요. 여러분, 권세자는 저 대통령,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 정권이나 잡은 사람들,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얘기하지가 해당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한 번은 리더가 됩니다. 최소한 작게는 어디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최고의 리더가 됩니다. 최고의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 권세를 어떻게 온전하게 행사할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는 그 악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권세자들이 뭘 가졌어요? 손에 칼을 가졌다. 그 말에 칼은 심판의 도구로 가졌다는 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권세가 나를 통해서 정당하게 행사되도록 힘써야 되고, 또 정말 복종하고 순종하여 따라야 될 권세가 무엇이며, 아니면 한계가 있는 권세는 무엇인가. 때로는 항거하고 때로는 반기를 들어야 될 권세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그게 어떤 권세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고 어떤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하고 반기를 들 것이고, 이게 참 어렵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대다수가 정말 이것은 한 인간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 정권은, 저 권세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명백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기를 들고, 때로는 나름대로 좀 액션도 취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한 질서 가운데 주어진 범위 안에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대사를 들어서면 좀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죠? 정권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권위를 행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독교 조직 신학자인 하치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폭군과 무정부주의자에게 똑같이 적대적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아주 폭군과 같이 폭력 가운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적대하십니다. 반기를 드세요. 또 어떤 것도요? 무조건적인 무정부주의. 그래서 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또는 행동을 가하고 그렇게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복음은 또 역시 똑같이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권위를 어떻게 바로 행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권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따르고, 또 선한 하나님의 의도들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하고 함께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권위 행사 가운데 가장 빈번하고 일반적인 예들을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금을 내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중하라. 저를 보십시오. 세상에 지어진 국가라고 하는 권위, 질서를 통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사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예요? 세금을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해요?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금 바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세금 바치는 것이 뭐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그죠? 그렇게 물어보면 요새 젊은 애들은 다 잘 그렇게 끝내는, 잘 세금을 바쳐야 돼요. 왜요? 그 세금을 징수하는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뭐예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바칠 때 정당한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정당한 법에 정해진 그 세금 이외에 그 이외의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물론 뭐 세금 고지서 이렇게 세무서에서 딱 정해져서 내 월급에 딱 찍어서 나오는 거 이거는 뭐 안 낼 수 없고 딱 내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권세를 바치는 자에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에는 더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 정해지고 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사회적 의무, 책임,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정당하게 감당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돼요. 이게 세금과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중장부를 써가지고 좀 이렇게 할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좀 거두절미하면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 이중적으로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직분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자고 소중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은 적당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금을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일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에서 헌금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도 하시지만 세상에 주어진 여러 권세들을 통해서 모아진 세금과 돈을 가지고도 세상의 선함을 증진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수상이 목사였어요. 목사이고 네덜란드 수상이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카이퍼인데 우리 개혁주의에서 아주 좀 제대로 신학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삶에 구현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조 세계 전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거는 나에게 속해 있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가 이거는 내 것이다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질서 전체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경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권위자들을 세우시고 질서 가운데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대강해도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누가 제일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막 때로는 독사에 자식들아 이렇게 험한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 따라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1등으로 충성하는 건데 세상 밖에서는 2중 3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인데 집에 가면 폭군이요, 회사에 가면 상식도 없는 오로지 자기만 아는 상사라고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좀 과격했나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좁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모든 영역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 책임성 있는 시민.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하는 시민이 올바른 성도예요. 세상에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엉망이면서 교회 와서는 잘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그게 속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안 속으셔. 다 보셔요. 다. 여기서 행한 모습, 가정에서 행한 모습, 직장에서 행한 모습 다 보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이렇게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잖아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물론 그때는 예수님을 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가이사, 당시의 로마 정권의 최고 지도자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여러분, 세금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이제 두 가지 목적에 그 사람들이 묻는 것은, 만일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면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것을 자기 민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로마 정권을 정당화해 주었다고 하는 비난을 받게 돼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반대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아야 된다. 그럼 뭐라 그래요?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범죄가 있지만은 정권에 대해서, 특히 조세제도에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큰 죄거든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쪽으로 해도 걸려 들어가고 저쪽으로 해도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절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바치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만큼 아주 책임성 있게 다 해야 될 것이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도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건 하고 어느 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작은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마땅히 생활비를 드려야 되고 좀 도와드려야 되는 자녀의 몫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드릴 이렇게 용돈을 드려야거나 생활비를 드려야 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구별되면 부모님에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고르반이라 그래요. 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거부하셨어요. 그 고르반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드려야 되고, 부모로 공경해야 될 것은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물과 시간처럼, 그 책임성 있는 자세처럼 세상에서도 모든 일에 그렇게 책임성 있는 자세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장로님은 사회에서도 뭐예요? 좋은 상사여야 돼요. 참 멋진 시어머니는 집에 가서도 누구에게? 며느리에게 멋진 시어머니가 돼야 돼요. 근데 조금 종종 가끔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로서 아주 곤욕스러워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안에서뿐만 아니고 여기를 나갔을 때도 똑같이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인도에서 한 30년 동안 선교사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후에 여러 저술들을 통해서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 인도 생활할 때 경험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남은 책을 읽으면서 기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도에서 30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인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좀 학자층의 유식한 힌두교인들을 친구를 두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한 친구가 자기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불편한 불평을 꺼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가 이 너를 만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 세계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성경에 대해서 읽고 묵상을 했는데, 읽고 살펴보았는데, 자기가 이 성경을 볼 때에는 거기에는 우주 역사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과 더불어 인간을 역사에 책임 있는 행위자로 보는 독특한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독특한 관점의 성경에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선교사들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해줄 때에 마치 다른 많은 종교에 있는 경전을 또 하나 던져주는 것처럼 던져주느냐, 그런 불평을 종종 들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말이 좀 어려우시는데, 성경에는 우주의 시작부터, 그리고 삶의 진정한 과정과 의미,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총체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다 다루는 그 어떤 종교와 경전에서도 볼 수 없는 진리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뭐냐 하면, 성경을 쭉 읽어볼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 많은 세상의 창조물들 가운데 한 물건처럼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아브라함, 어떤 때는 모세, 어떤 때는 다윗, 그 한 사람만 하나님과만 있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책임성 있는 행동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행동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성 있는 행동, 판단, 결정, 하나님 앞에 반응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마치 경전이 있는 것처럼 하나, 이거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처럼 이 가운데 뭐 대단한 거 있겠어, 이러고 따르느냐는 거예요. 그런 불평을 자기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치 아주 책임성 있는 행동을 요구하시고 그 책임성 있는 행동과 반응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바꾸어 가듯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신다고요. 행동 있게,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기대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또 주어진 여러분의 권위에 대해서 온전히 행사하며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여기에서 하는 행동, 저기에서 하는 삶의 태도가 서로 달라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권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권위들을 행사하고 또 이미 기존에 갖추어진 권위들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할 것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 좀 확대하자면,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분이 책 제목을 좀 이렇게 과격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듯이 썼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례한 기독교. 기독교가 어떻다고요? 무례하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 부분적인 것들을 너무 강조해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내 주장하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 일하고 와가지고 막 야근하고 막 이렇게 밤 9시, 10시 해가지고 전철에 앉자마자 뭐 이게 내 몸인지 네 몸인지 이러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전도지 이렇게 깨워 막 등쳐가지고 전도 주면서 예수 천당 부신죠. 너무 졸려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자는 걸 툭툭 쳐가지고 전도 주면서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성이 있는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가서 아주 예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저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저런 품격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예의롭게 세상 가운데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해나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들을, 자리들을 정당하게 행사하시고, 또 그걸 또 너무 그냥 쉽게 너무 부정하고 이러지 마세요. 참 어려워요. 따라야 될 권위가 무엇이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항거해야 될 권위가 무엇인가, 그 경계선이 무엇인가, 이걸 결정하기 우리에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정당한 이 질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해진 권위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기도하고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질서와 제도 안에서 조금 더 바꾸어갈 방식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만은, 그것을 그저 원천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 항거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질서를 깨트리고, 이게 참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번은 뭐가 되죠? 리더가 됩니다. 이미 벌써 리더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다 나보다 높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건 몰라도 집안에서 다 할머니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다 벌써 이미 리더가 됐어요. 다 누구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사회에서는 각양각색의 나름대로의 권세와 질서의 자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더 드러나도록, 지금까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날 것인가, 이거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공동체,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악한 의도와 나쁜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 그런 일들이 보이면 어떻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때로는 뭐 해야 돼요?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어디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책임성 있는 성도요, 시민이요. 진정한 좋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예의를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그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고 또 복종하고 따르는, 비록 그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더 기도하고, 따라야 될 권위와 때로는 항거하고 부정해야 될 권위가 어디 있는지 잘 지혜롭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밖에 있는 권위자들만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게 크게 각자 다 권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권위를 온전히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교회 안에서의 책임 있는 모습뿐만 아니고 이 사회 속에서의 책임성 있는 시민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인 것을 기록하고,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